할렐루야,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새날 새 마음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의 어떤 구조를 보면 이제 9장 말씀은 이제 어느 쯤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내온 어떤 그런 정도의 시점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기만 했지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전한다든가 기적을 일으킨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방방 곳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실습시키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여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특히 옷 한 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맨몸으로 전도 여행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전도의 여행의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여행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막 이런 거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에 에너지를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맨손으로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를 주셨대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의 출신 성부는 그 어부였죠. 그리고 또 심지어 누구까지 있었습니까? 세리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는데 한낱 그 어부가 심지어 세리가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위나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자기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 제자들이 맨몸으로 가지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면 그 가정에서 그 지역의 전도를 끝낼 때까지 머물다가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서는 그들을 거절할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그들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이들과 거절하는 이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너무 좋지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계속 거절한다면 얼마나 낙담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아예 떠날 때는 뭐를 해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돼야 하는가, 전도할 때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막 뛰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 뭐가 늘어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낙담하지 말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주시는 마음 낙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무명의 전도자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날 무렵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제가 잠깐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자기가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조지라는 거리에서 한 노신사가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됐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마 유명한 전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목사님이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여인이 복음이 증거가 끝난 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3달 전에 그 복음 전도자에게 조지라는 거리에서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왔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호주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의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한테 이 목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이 자기가 3년 전에 호주의 조지를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한 복음 전도자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도지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전도자가 했던 이야기가 자꾸 귀에 맴돌아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당신은 사실 온전히 회심된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심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벌써 몇 명에게 이 3명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캐직 사경회라는 사경회에서 이 사례를 설교하실 때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네 분의 그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25년에서 35년 전 사이에 호주의 그 조지의 거리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캐리비언이라는 곳에서 또 캐직 사경회를 할 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또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자기들은 15년, 25년 전 사이에 이 복음 전도자에게 그 조지라는 거리에서 복음을 들어서 선교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해군 그 군목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미 해군의 그 모든 군목을 담당하는 그 장군이죠. 그 장군 그 군목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한테 그 군목 목사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했더니 군목이 이 장군이 이야기하길 자기는 조지 거리에서, 호주의 조지 거리에서 어떤 한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목사가 돼서 군종 1000명을 책임지는 이런 목회자 장군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5,000명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환 끝난 다음에 한 인도의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원래 인도 사람으로서 호주의 외교관으로 갔는데 조지 거리에서 쇼핑을 하던 가운데에 한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는 회심해서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선교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었던 겁니다. 3년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조지라는 그 거리에서 한 무명의 전도자가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호주로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 다음에 한 목사님에게 호주에서 이렇게 조지라는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저를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물론요 하면서 그 프랭크 제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프랭크 제너의 집에 가보니까 작은 집이었는데 프랭크 제너가 당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영국의 목사님이 내가 3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프랭크 제너 그분이 전도자가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자기는 원래 해군이었는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하루에 10명 이상씩 반드시 전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40년 동안 호주의 조지라는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지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열매 없는 전도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영국 목사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 후에 이 프랭크 제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름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인데 영국 목사님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 명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들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 본 결과 14만 6천 명이 복음을 듣게 됐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프랭크 제너 이 무명의 전도자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장소에서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낙담했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4만 6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무명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프랭크 제너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시대이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판받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마음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권능과 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는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도 필요하고 말씀도 알아야 하고 간증도 필요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전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정말 붙들고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1년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